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보다는 그날의 상황과 사건을 한 번 더 내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마음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기도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을 보내며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통해 나귀를 찾으셨고 그 중에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는 호기심보다는 자신들의 인생이 저 사람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열정이 넘쳤던 사람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나 다름없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폈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 위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내어놓은 겉옷을 밟으시고 또 나뭇가지를 밟으시면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또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승리와 환영의 의미를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약속된 예언자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 스가랴에 등장하는데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했던 말씀으로써 종려주의 사건의 배경 해설과 같은 본문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세 번째,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여기서 공의롭다는 표현은 단지 어떤 법을 잘 준수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에 합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의롭다는 표현에는 바르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멀리하며 편을 나누지 않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1년에 한 번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오늘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군중들이 기대하며 기다렸던 왕의 모습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모든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저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왕이라고 믿으며 그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하는 정치적 왕으로 말을 타시지 않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서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귀, 그것도 굳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을 과시하는 왕이 아닌 낮아진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이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순절에 보내는 기간에 한국에서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대흥행 중입니다. 1,5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성도님들 중에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 조선의 왕이었던 단종의 짧지만 아주 비극적인 삶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식 예고편 영상에 나와 있는 1분짜리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광천골이라는 동네의 촌장이 옆 동네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옆 동네에서 유배 왔던 양반을 잘 모셨더니, 극진히 모셨더니 이 양반이 나중에 다시 출세해서 자기가 유배 왔던 그 마을을 아주 풍족하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천골의 촌장은 내 동네, 우리 광천골을 유배지로 만들어서 저런 좋은 양반을 우리 유배지에 모셔서 나중에 우리도 풍족하게 좀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아주 노력을 하면서 마침내 성공하죠. 드디어 한 사람이 유배를 온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대체 누가 올까? 그 사람이 와서 우리 동네를 얼마나 멋지게 부유하게 만들어줄까 기대에 차 있었는데 그 동네에 유배를 온 사람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꿈꿨던 그런 양반이 아니었고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촌장과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 종려주의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물어야 하는 질문은 도대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다리는 왕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요.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왕은 이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의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맞춤형의 방식으로 내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상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에는 의사가 내리는 진단과 의사의 처방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처방을 따라가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를 맞추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왕이 내 기대를 부합시켜 줄 수 없는 왕의 모습을 나에 대해 기대를 부합시켜 줄 수 없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과감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기대에 예수님을 맞추려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인 것이죠.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19편 말씀을 읽는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접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 구하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고 또 여호와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 모두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에 보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이 한 주간은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왕, 진정한 왕, 겸손한 왕,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보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금식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필사도 해보고 기도하는 거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보다는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낫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지도 몰라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렇게 했다가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왜곡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방법으로 보내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에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집이 21층인데요 저희 집보다 더 위에 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머리에 땀이 맺혀 있어요.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문이 닫히자마자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아유 힘들어. 그리고는 시계를 보더니 말합니다. 벌써 4시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그때 저한테 말합니다. 네, 많이 힘들어요. 또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휴 힘들긴 하겠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해야지요 하는데 제 속에 야 대견하다. 어른도 이런 말 잘 안 할 텐데 애가 아주 컸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의 저희 집에 다 와가지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주옥 같은 말을 한마디 남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해야지요. 잠시 머물렀다가 마지막 한마디요.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요.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영화같이 또 만났어요. 저 이번엔 아내하고 같이 둘이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자전거 타고 또 들어왔는데 또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 이 친구가 말합니다. 네, 학원 다녀왔는데요 집에 가서 또 숙제해야 돼요. 엄마 퇴근하시기 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 많이 혼나지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나? 엄청 혼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빠한테도 혼나니?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빠한테도 혼나는데요, 아빠는 에피타이저고요, 엄마가 장난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재미난 이야기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이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보내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눈에 보이는 경건과 거룩으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2026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또 다른 질문이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나에게 오셨는가? 나의 기대와 나의 기다림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작은 결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하지만 소박하지만 분명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왕, 어떤 예수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구원을 그분이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희미해져 버리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입성하시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 기쁨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쁨과 함께 고난도 포함하는 것이며 감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의 고난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겸손한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마음에 작은 결심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보내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왕 중에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네
기도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물론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 받을 준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혹 내가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아셔서 그 방법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공의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종려 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겸손히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